22장에 보면은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왜 내가 그런 수고를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형제가 힘들고 또 형제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 생제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의 가정의 어떤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가 기르고 있는 이와 같이 소나 양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길을 잃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못 본 채, 마치 내가 그러한 일을 보지 않는 척 하면서 진실을 가리고 일을 행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아프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다. 알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가지고 도울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 형제가 멀어요. 그래서 내가 그까지 데려다 주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멀리 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또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뭔가 소나 양이 막 길을 잃어가지고 헤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역시 뭐니까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것을 그 소나 양을 돌보다가 다음에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렇게 돌려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막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형제 저 멀리 사는데 내가 그의 양이나 소를 내가 맡아 있으면은 또 먹이도 줘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알지도 못하는 것인데 누명을 쓸 수도 있을 거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막 많아요. 핑계거리가. 그래서 그래 못 본 채 하자 하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밤에 길거리 가는데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뭐 교통사고 났다고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럴 때에 이거 잘못하면 누명 쓸 수도 있고 한다고 못 본 채 지나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만약에 누명을 쓰고 그것 때문에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말하죠. 오늘 중심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귀찮다고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있다고 또 힘들다고 하면서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결론이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래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어떤 것이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그렇게 위해주고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질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와요.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나를 귀찮게 한 저 사람 낙이가 넘어졌어요. 모르겠다 하면서 뭐 시원하다 하면서 지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낙이가 짐을 싣고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 있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달려들어서 이렇게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나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도와라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예외가 없이 도울 것을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부정하면 안 됩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그 생활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분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교육시키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그 족속들이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생활과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이 갈라지지 않는 것이나 또는 새김질하지 않는 것을 먹지 말라. 뭐 이렇게 말하죠. 뛰거나 이렇게 날면서 걷는 것은 또 먹지 말라. 지느러미가 없거나 또 비늘이 없는 것들은 또 먹지 말라. 이런 것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죠. 구분을 하게끔 하나님께서는 훈련시켰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영적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날이 갈수록 점점점 세상은 이 구분이 없어져 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그렇지 않는 자는 더 악해지는 세상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죠. 이러한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행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에 한번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아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왜 이걸 못하겠을까?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의복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의복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지만은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싶다라는 것은 그 내면적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나를 왜 이런 남자로 태어나게 했는가에 대한 그렇게 행하시고 그 자기의 성을 정해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있는 이면적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못 입었다는 것 가지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가 되고 싶어하고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왜 그랬는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있다 그러면 오늘날 다 그 트랜스젠더들이 됩니다. 성 전환을 해요. 막 오늘날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실수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동성애가 생기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성의 정체성에 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녀는 구별된 옷차림을 통해서 본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깊이 있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이 혼란이 오게 될 때는요.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음욕을 품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창세기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하나님이 정한 그러한 가정을 허물고 또 하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준 성 정체성을 갖다가 부정하고 이런 악한 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일로 그렇게 나가게 되죠.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려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만들고 우리 주님이 세웠던 가정과 교회를 악한 자들은 악한 사탄은 계속해서 파괴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요 절대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 하나님은 당신의 것을 뺏긴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산 거 주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아무리 핍박이 와도
교회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잖아요. 하나님 뜰 안으로 옮겨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할 흉내만 낼 뿐이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히 5절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니 어쩌다 잘못해서 그 여동생이 오빠 옷잔 입었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가증하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면적인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다라는 것은요, 바로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밑에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인데요.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또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밑에 너는 소와 나귀를 거리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렇게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구분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이렇게 순수성을 가지고 훼손하지 말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두 종자를 왜 섞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로 소중한 영적 교훈을 가르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이든 순수한 상태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에 순응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무엇과도 결코 섞일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성을 또 훈련시키게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옷이 여기서 말해 양털과 배실로 서서 이렇게 섞어서 짠 거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더 이렇게 잘 어울리게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렇게 섞어서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와 나귀를 두 개에서 결의해서 땅을 갈지 말게끔 그렇게 합니다. 소는 소대로 또는 나귀는 나귀대로 해서 그렇게 땅을 갈게끔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거룩과 순수성을 실제 삶 가운데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그림자인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 되신 주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때 훈련된 것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 주님께 속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주님께만 속한 순수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게끔 오늘날은 요구하죠.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가진 이들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요,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6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거든 그의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써놓고요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한답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 그 둥지를 발견했어요. 거기에 새 새끼도 있었고 어미새도 있었어요. 두 마리 다 잡았어요. 근데 먹을만한 것은 뭐 어미새가 더 먹을만하겠죠. 크니까 통통하고. 근데 성경에는요 어미새를 놓아주라라고 얘기합니다. 새끼 새만 가져가라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런 섬세한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배려하는 그 마음까지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복도 허락하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짜 배려한 것이죠. 어미새 잡아가 버리면 새끼새 놔뒀다 그러면 새끼새를 누가 돌봅니까? 다 죽죠. 그러나 새끼새 가져가고 자기가 그거 찾았으니까 발견했으니까 새끼새 한 마리 가져가고 그럼 어미새는 다른 새끼들은 또 돌볼 수 있잖아요. 그러한 깊은 배려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어떤 사물이든 사건이든 행할 때에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마음을. 그래서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오늘날 잣대로 보면은 참 이것을 애매하게 이것을 실천할 수가 없는 겁니다만 그러한 그 정신을 이렇게 말씀을 쓰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게 되면은 참 은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내가 귀찮다고 힘들다고 무정하지 않게 하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섬기고 도와주라라는 거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욕심껏 취하지 말고 잘 이렇게 배려하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도 취할 것을 어미새와 새끼새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든 어떤 것이든 이 순수한 순수성을 간직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려는 의미에서 이렇게 섞어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런 순수한 것을 간직한 훈련을 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나머지 30절까지에 대한 것은요. 이 순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너무나 섬세해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섬세한 그런 개입을 여러분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도 그 의도와 과정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이 앞전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내가 잘못하고 그냥 도끼질하다가 도끼 날이 빠져나가서 그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로 이 죽는 게 아니라 도피성으로 피하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운 사람이 지나가니까 아무도 몰래 들고가다가 돌을 던져가지고 그를 죽였어요. 사람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반드시 핏값으로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 표면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없음을 알게 돼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면적인 크리스천이 돼야 됨을 알게 합니다. 과정과 동기, 그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더 면밀히 살펴야 됨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면적 크리스천이 될 것을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러분 그러한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내를 맞이했어요. 근데 이제 아내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내와 처음 이제 신혼 그런 잠자리를 했습니다. 근데 어쩐지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미워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누명을 씌웠다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14절에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거든요. 십계명에서도 9계명 거짓 증거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무고죄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정직한데 자기의 어떤 욕심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인데요. 이것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이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워하기 때문에
그를 갖다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런 많은 사람한테 욕을 보이고 또 쫓아내버리고 또 돌로 쳐 죽음을 당하게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진실되고 정직한 것을 하나님은 붙잡게끔 우리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고 있으면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막 생각이 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거든요. 정원한 다음에 임신을 했어요. 이거 당연히 알리면 돌 맞아 죽을 일이죠. 아니 내가 남자를 몰랐는데 임신했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허락을 한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이 처녀임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게 나와요. 오늘날 같으면 이러한 것들이 뭐 있지도 않죠. 그런데 성경에 15절을 보니까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장로들한테 가서 성문 앞 장로들한테 가서 보혈을 하는 거예요. 처녀인 표 이걸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는 그 자리로 내 딸이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에게 펼쳐라 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 처녀가 이제 순결을 지키다가 결혼할 때 이제 이 처녀성으로 인하여 그 자리옷 이렇게 피가 묻게 된 그것을 갖다가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남편이 거짓말하고 누명을 씌울 때는 그걸 가져가서 보여줘라라는 거 참 웃기죠. 지금 이걸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것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게끔 거짓 증거되지 말고 누명 씌우지 말고 정직해라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직했는데도 이렇게 누명을 씌웠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세요. 성읍 장로들이 그를 잡아서 때린다라고 얘기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우러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그냥 버리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누명 씌어서 행하면은 은 100세겔을 갖다 처녀의 아버지한테 주라라고 말합니다. 100세겔은 엄청난 양이에요. 왜냐하면 밑에 그 나오잖아요. 밑에 29절에 보니까 그와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고 아내로 삼을 때 그 지참금이 50세겔밖에 안 되는데 누명을 쓰면은 100세겔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평생에 버리지 못하게끔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그랬다 그러면은 돌 맞아 죽는다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다 해서 그때 당시에는 순수한 순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여라.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간부와 음부는 죽여라라고 말하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하죠. 모세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 내용이거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땅에다가 뭔가를 썼는데 뭔가 쓴지는 무엇을 썼는지는 안 나타났으니까요. 어쨌든 뭔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나이가 많은 사람 먼저 적은 사람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다 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로 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는 이제 드러난 죄가 있고
또 숨겨진 죄가 있는데 다 똑같아요. 단지 드러났을 뿐이에요. 드러나지 않는 죄도 역시 동일한 그런 죄의 값을 받게 됨을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드러난 죄인이 있고 감추어 있는 죄인이 있게 되죠. 모두가 다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단지 드러났을 뿐이죠. 여러분 여기서요. 음부와 간부 모두가 다 돌로 쳐 죽이게끔 그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남자는 빼놓고 여자만 데리고 왔죠. 자 여러분 그것은 시험하기 위해서 데려왔음을 알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면서 악한 생각에서 나온 것들 12가지를 말씀을 쭉 하시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뭐냐면 바로 음란, 그리고 간음, 음탕, 통이란 말이거든요. 이와 같은 것과 또는 탐욕, 이와 같은 것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의 지체를 얘기할 때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란을 가장 먼저 나타내게 되죠. 11가지를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또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19절 이하에서도 육체를 따르는 그런 일에 대해서 육체를 따르는 것은 현저하니 하면서 나타나는 것도 가장 먼저 음란부터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도 역시 이 음란과 연관돼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순결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록을 했을까요? 이면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신앙도 이 정조를 지킬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 끼웃거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100% 마음을 가지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어떤 정조, 순결 이것을 중요시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 하면서 이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잖아요. 이러한 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에도 순결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영향을 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또 말하거든요. 선지자를 통해서 또 자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남편이다라고 말하죠. 뷰라 말하면서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에 있어서 순결한 삶을 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다른 그런 우상들을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부부 사이 그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통, 영적인 간음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요 여기에서도 자세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성 안에서 만약에 어떤 남자가 여자를 붙들고 강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둘 다 죽이게 되죠.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소리를 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소리를 성 안에 치면은 도와줄 사람이 있는데 소리를 안 쳤기 때문에 그를 또 돌로 쳐 죽이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빈 들에서는 이 간부 남자만 죽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살려둬라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성폭행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와 섬세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또 어떤 의도와 또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28절, 29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남자는 동침한 처녀와 반드시 결혼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때 당시는 그렇게 했죠.
이 규례는 뭐냐면 처녀를 범한 데 대한 남자의 책임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처녀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돌 맞아 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처녀성을 잃은 여자를 보호해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책임감과 이것들을 강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세세한 것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로 이 말씀을 바꿔서 우리가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정신을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인 순결성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은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순결한 신부로 서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다른 곳에 끼웃거려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놓아서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가늠하는 자와 동일한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런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됨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이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행할 것을 말합니다. 어미새, 새끼새, 욕심껏 두 마리 다 잡아서 먹지 말고 새끼새만 취하고 어미새는 놓아줘서 다른 새끼들도 어미가 돌볼 수 있는 그런 미물이지만은 그런 새에 대한 배려의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좀 손해가 되고 좀 피곤하더라도 형제가 힘들 때에 그 형제가 잃어버린 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거기에 개입해서 함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절대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상대방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거짓 증인이 되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올곧고 정직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